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에 깊지 아니하므로 곡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으니라 하시니라.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말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 나눴잖아요. 12장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30 저기 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안에 선한 것을 두고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고 악한 것을 두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 말이 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말을 거역하는 것을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내용이 안식일로 시작했어요. 안식일로 시작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일하지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일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들어오지 않느냐? 귀신,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진리로 깨달아지는 모세와 신 같은 자와 그 말씀이 되어지는 아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역할들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병들고 손이 말라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손 말라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다음 마지막이 누구라면 혈육들 다 말씀이 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들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말하려고 왔다 그런다고 말하려고.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말하는 존재들이 아니야. 말을 듣는 자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는데 누가 내 형제 내 자매입니까? 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었냐면 어떤 열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어떤 말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늘 상처, 염려라는 말씀이 들어왔다면 내 안이 상처가 발동하고 염려가 발동하겠죠.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가 사실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13장의 내용. 씨 뿌리는 비유. 뭐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성도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앙, 말씀 신앙에 대한 우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이 연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3장이 이제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어지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프린트물 보실까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16장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먼저 옥토가 될 수 없는 밭입니다. 여러분,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죠. 그렇죠? 밭은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옥토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옥토밭이. 이 땅 같은 옥토밭은 없습니다. 예. 성경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옥토밭, 좋은 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 이사야서 24장 3절 5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왜 더럽게 됐대요? 땅이 왜 회파됐대요? 쇠약하게 됐대요? 율법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에 4번 보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길가밭이더라, 돌밭이더라, 가시떨기밭이더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흑암 혼돈 공허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길가밭이구나 이거 알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남편은 내 사업은 내 아내는 내 가족은 내 모든 것은 흑암 혼돈 공허였구나를 알게 만드는 교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을 잘 경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선행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을. 자,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 그 빛을 영접하는 그 마음 없었죠. 3장 1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예.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는 밭이었습니다. 자, 5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땅과 그 저주와 그 다음에 재앙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 땅과. 그러니까 지금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입니다. 심령. 그래서 그 심령 위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손 마른 병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귀신 들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밭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밭으로. 예? 예. 그렇죠. 받아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 밭으로 말씀. 그러니까 비유로. 그러니까 네 마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네 마음이 지금 죄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네 밭이 왜 이렇게 가시떨기 같은 밭이냐, 떨기 밭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듣는 자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자만 듣기 때문에. 예, 알아듣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어떤 이런 충격 감격이 없잖아요. 또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복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복음을 듣는데도 아무 반응과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들을 수 없는 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것이 네가 지금 들을 수 없는 길가 밭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시덤귀 밭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 수 없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 천국 복음 말씀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만 사실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흘러가는 자가,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누군가로 흘러가는 자가 사실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 병 고침 받고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서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병 고침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 수많은 종교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그 요술사,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낸다니까요. 근데 세 번 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성 속에 복음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을 우리가 복음의 증거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음의 증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제 죄를, 제 어마무시한 죄를 깨닫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13절 15절 13절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똑같은 말씀이 써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본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이 성경 안에.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본문절 13절 15절 말씀도 똑같은 눈이 그러니까 두 가지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눈이 있고 듣고 깨닫는 눈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스스로 깨닫는 눈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깨닫는 눈이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까 하노라 이 말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겉은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가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걸 전도라고 카운트 해줘요, 안 해줘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그건 전도라고 카운트 안 해줘요. 왜냐하면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렇죠? 박농쿨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율법의 근성을 가지고 저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억지로 했죠. 그렇죠? 네. 뭐가 없대야 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없이 제가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한다고 다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번영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솔로몬을 누가 정죄한대요? 남방 여인 스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한대요. 왜? 그거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거 솔로몬의 번영이 아니거든요. 한계 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본다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듣는다 그래서 다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듣지 못해요. 뭘 듣지 못하냐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읽었지만 우리가 먹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절기 속에서 이방인 속에서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바울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건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요나도 얼마든지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그건 하나님 없는 전도였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요나가 요나서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박넝쿨을 아끼면서 저희 좌우분별 못하는 12만 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달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보다 큰 이가 누구라고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참으로 이 땅을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씨의 마음을 갖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라면 우리들이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우린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3번에 1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는 거예요. 예. 선지자의 사역은 이유는 뭐냐?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보는 것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인 거예요. 그건 율법이고 그거는 서기관들의 지식이고 그건 혈육인 거예요. 그거는 한계에 머물게 돼 있고 절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보는 것을 보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둔하게, 막히게, 감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6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루터기만 남게 만드시는 거죠. 그루터기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씨만 남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세상 사람들 야무지게 사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야무지게 살아요. 근데 그 안에 씨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 역사를 쓰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이사역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혈육, 전통, 혈통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 허락받은 자, 계시가 나타난 자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심령만 담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돼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죽음을 통해서만이 살아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기게 앞서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귀한 복음이 담겨지게 앞서서. 자, 다시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 요나를 보내주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보지 못하는 자가 봐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절대로 그들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나를 보내시되 내가 가면 안 돼요. 나에게 임하신 예수가 가셔야지. 하나님 나의 입술, 나의 마음, 생각을 예수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가 가지 않고 예수가 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가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이셨던 분은 예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가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 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이 먼저 기경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보게 하시고 참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봉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하심 정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